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인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아침에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경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가르침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온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고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딱 들어올 때 다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진짜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마지막에 이 시간을 와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반대 전혀 진짜 좋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율법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어저께 이 전에 있었던 일,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들을 다 내쫓으신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2절에 보면 말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쫓는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다시 이 율법자들한테 예수님이 문제를 던집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그래서 이 율법자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었다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도 안 받아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율법자들의 생각은 진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항상 이 율법자들한테 맨날 반대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많이 반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율법 생각만 하고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다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5절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제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대답하면 한 가지 대답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답하면은 진짜 무리들이
이 율법자들을 돌로 친다고 얘기를 해요. 무리들은 진짜 백성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진짜로 진심으로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틀린 말을 하면은 돌에 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또 다시 굴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제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고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얘기를 안 하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면 나도 대답할 필요 없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는 보면 마지막의 시간이라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율법자들이 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아직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많이 반대를 하지 않고 누가 이제 이 율법자들이 와서 반대를 하면은 예수님이 피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피해서 나갈 필요가 더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에 시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줍니다. 이 율법자들의 마음이 어떤가 비유를 백성 이 이스라엘의 율법자들 리더들이 어떤가 9절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이 농부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이제 오랫동안 가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이제 포도원이 짓자마자 바로 내년에 포도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오래 타국에 와서 오래 있다가 그래서 좀 시간이 있다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의익을 벌 수 있었겠구나 이 농부들이 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좀 돈을 달라고 보냈는데 11절 그러니까 10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그래서 돈만 우리 돈 없다 그냥 가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상을 넘어서 때리고 치고 보내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땅이 있어갖고 누구한테 맡기고 세를 주고 이제 돈을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면은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닌데 경찰을 부르고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아직도 그러진 않아요. 11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농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진짜 여기서 보면은 이 포도원을 지은 사람을 이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인내하심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종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도 아니고 아들까지 보내는 이 인내하심. 그래서 정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봅니다. 3장 9절 후반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에 보면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를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한테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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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했을 때 짧은 시간은 돌아오지만 계속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14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비유를 주인이 언제 어떻게 할 건가. 종들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 자체 아들은 죽이고 종들은 때리고. 그래서 16절 보면은 그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율법자들이죠. 율법자들이 그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할 건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 율법자들이. 신기하게 보면은 그 비유들을 율법자들 앞에서 비유들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보면은 율법자들이 맨날 반대가 막 화가 나고. 왜 그러면은 율법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비유를. 하지만 율법자들,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자들이 듣고 그렇게 반대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16절 와서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을 때 이 제사자들이랑 율법자들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이 땅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고 대답이 나와요, 자동으로. 왜 그러면은 이 비유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내쫓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제 당하는 거죠.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이 시대 때 보면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었고 계속 되게 알아주는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러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 율법자들처럼 하면은 깨어질 거고 이스라엘처럼 없어질 거고, 이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키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깨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말에 보면 이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미래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이 후에
다시 올 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에 그 저지멘트를 그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심한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시작할 때 이 20장이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아주 심한 말로 끝내요. 이 율법자들 앞에서 이 비유까지 하면서 왜냐하면은 더 이제 말을 약하게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보고 이렇게 일어날 것을 보고 벌써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고 예수님이 정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다 아시니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저도 눈물이 나오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 이 현재 시간에도 보면은 아직 하나님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역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연약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맛본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